드디어 교제와 사랑에 서시는 요한일서를 마감하는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죠?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매 절마다 아노라는 말이, 사실 안다는 말은 더 많이 나옵니다만 아노라 하는 말이 3번 나오고요, 21절에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노라란 말은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에서 안다는 말은 확신한다라는 말과 항상 같이 썼습니다. 안다는 말은 믿는다보다 훨씬 더 확신을 가진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리고 지킨다는 말과 멀리한다는 말 동사가 2개가 나오지만 사실 헬라어 원전에서는 2개가 안 나옵니다. 딱 하나만 나옵니다. 지키라라는 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전으로 읽는다면 우상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확신해야 할 것과, 확신하는 것과, 그리고 1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3가지 확신과 1가지 명령.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 확신이라는 게 뭘까요? 3가지 확신, 즉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들이 다 확신 가운데 알고 있는 내용 3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 둘째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 셋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3가지 확신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개는 문제가 없는데 1개가 문제가 있어요. 둘째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왜냐하면 1개는 나중에 얘기할 거니까요. 자, 제가 묻습니다. 둘째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 우리가 확신하는 거고 아는 겁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확실해요? 분명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 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이 없습니까? 아멘. 그러면 2번째 문제, 그 확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3번째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믿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둘째, 셋째 문제가 없어요.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반절만 읽어요. 뒤에는 읽지 않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느냐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걸립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헬라어 원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어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확신하세요? 다시 질문 2번 더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확실하게 대답 좀 하세요. 입 꼭 다물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2번째 질문합니다. 그럼 죄 안 지으세요? 범죄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예요? 죄를 안 지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네요. 그죠? 지금 성경대로 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한 사람 빼이 없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예, 아멘. 그러면 범죄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설명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까먹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옛날 어떻게 설교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도 홈페이지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1장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사귐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두움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산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까? 예, 옛날에 다 들었는데 지금 잊어먹었어요. 예,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요? 사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둠이 좋아요? 빛 가운데가 좋아요? 어둠이 좋죠. 왜냐하면 죄 지은 게 폭로되고 나타나는 것, 그거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 화장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저기 로비에서 나를 만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어두운데 숨잖아요.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나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못해요. 어두움 속에 머물고 싶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로 몸부림치고 애쓰는 노력,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사는 것이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그때 설교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끄떡이시는 분이 한 대여섯 명 되는 거 보니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미 1장에서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처럼 잊어먹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정말 이건 중요하니까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는 말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헬라어 원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헬라어 원전을 보면 헬라어 원전에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과거 형태로 진 게 아니라 현재형 동사로 써 있습니다. 헬라어 문법은 아주 독특해서 한 번, 단번에 혹은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형, 즉 헬라어의 시제는 시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사의 동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반복되는 이런 동사는 현재형 동사로 쓰고 한 번에 끝나버리는 동사는 단순 과거라고 하는 독특한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현재형 동사로 썼습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한글 성경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정확하게 이 본문을 번역하려면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번역해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Does not continue to sin. 의도적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면서도 아버지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를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짓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지요. 그러나 어쩌다가 실수하는 일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본문의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사람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그렇게 짓는 사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죄를 짓고 자기가 죄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멍에와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산포 앞에서 그 죄의 멍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을 얻는 해방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면서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똑같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고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완전한 타락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사실 여러분 죄라는 것을 깨닫는 거, 온전히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르겠더라고요.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 비슷하게 사는데, 그리고 쟤보다는 내가 좀 거룩하지, 그렇게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자신의 죄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고 해도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게 바로 세네카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녀들은 어쩌다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결코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무력한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플루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때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를 저항하고 싸웁니다. 바클레이의 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완전히 죄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결코 죄에 대하여 패배한 일이 없고 패배할 의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인간인 영거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패배를 맛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와,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이 본문을 읽었어요. 그때도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근데도 깨우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일서 읽을 때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못한다는데 이 목사가 된 나도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한마디 더 붙여넣습니다. 여기에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건 복수예요. 그건 우리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거는 단수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라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나의 죄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한두 번 실수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내어놓으십시오. 그 어떤 허물과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담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의 마지막 말입니다. 세 가지 확신이 있었죠.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났고 그 안에 있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거,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명령이 나옵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요한일서 전체의 결론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란 말 얘기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요. 저는 오늘 개념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은 우상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실 내가 만든 겁니다.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탐심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만들어 섬기는 것, 모든 관심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있는 것, 이것이 우상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것은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황당에서 나라의 이웃을 위하여 복을 비는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성황당에서 비는 건 전부 다 나, 우리 남편, 내 새끼. 남편이 남이에요? 남인가? 그거 아니에요. 남편도 나예요. 내 새끼도 내 새끼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전부 다 나와 관계된 거예요. 딴 사람과 나하고 관계없는 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성황당에서 복을 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잘못하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주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세속적인 나만의 안일만을 구하고 있다면 십자가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한 모 교단에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다, 그래서 다 끌어내렸습니다. 지금도 그 교단에서는 십자가 안 건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행 다니다가 보면 이 교단 그래서 십자가 없구나, 십자가 없는 교회도 있네,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격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일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저기 중앙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그것도 우상이에요. 예, 다 부셔야 돼요. 저기 어떤 사람들이 한 것처럼 절에 올라가갖고 부처님 목 따는 것도, 그것도 아주 신앙이 좋은 거죠. 또는 저 캐더릭에 가가지고 마리아상도 다 부셔야 돼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을 조금 그렸어요. 많이 그리진 않고요.
데생도 좀 해봤는데 그 조각상 그 있잖아요. 줄리앙상. 그것도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그러나 그 우상 아니에요. 마페 선교사님이 사역을 마치셨을 때 장신대에서 이제 그분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신대 로비에다가 흉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갖고 책상에 받쳐놓기로 했는데 토의하다가 그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못했어요. 교육적 차원에서 만든 형상들 우상이 아닙니다. 기념물이나 예술 작품 우상 아닙니다. 기념사진 다 떼고 영정도 불태워야 된다면 그것은 너무 생각이 좁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앞에서 빌거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성, 이기적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이란 외형적으로 나타난 어떤 물건이나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타락한 양심입니다. 이기적인 우상 숭배 말고 그러면 진정한 참된 신앙이란 뭐냐? 이걸 대비하면 우상이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생애에서 이루어지기를 헌신하는 것이 참 신앙의 자세입니다. 전에는 철저히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축을 옮기는 것, 그게 참 신앙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과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 이게 참 신앙입니다. 저는 나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참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참 신앙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허셀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우상이 몇 가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이들에게는 취미가 우상이라고 합니다. 네. 등산이나 낚시질이나 골프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여유도 시간도 없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 우상이에요. 네? 등산도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부산에서 목회할 때 제 친구 목사님이요, 낚시질을 참 좋아하셨어요. 얼마 전에 떠나신 모 목사님도 낚시 참 좋아하셨는데요. 요일을 잊어먹었어요, 이 양반이. 아침 새벽같이 낚시질 나가고 하루 종일 하다가 저녁 해가 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낚시를 걸머쥐고 고기 잡은 거 망태를 딱 들고 교회가 옆에 사택이 있었는데 가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요일인데 교회 나왔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설교 못 듣고 갑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속 있었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바둑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사찰 집사님하고 아침밥 먹고 점심은 그 집에서 먹고 저녁도 다 먹고 저녁 때 밤중까지 먹었으니 참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내미들 볼 생각도 안 하고 남편이라는 작자가 가서 바둑만 두고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화났겠어요. 참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월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바둑 두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는데 어제 죽은 그 바둑 알들이 머릿속에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화딱지가는지 어때 이렇게 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시는데 정말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집에 있던 바둑판 다, 바둑책 다 줘버리고 오늘날까지 제가 바둑 알을 손에 대지 않습니다. 취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시간을 빼앗는다면 우상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이 우상이에요. 장기 결석하신 분 신방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건강에 해롭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 양반은 의사가 하나님이에요. 건강은 우상이고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맨 처음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아마 새벽기도마다 제가 알레르기성 비염 때문에 콜록콜록하고 콧물 새벽기도마다 이 눈물 흘렸던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여기 동대문 2대 병원에 그 이비인후과에 얼마나 제가 다니는지 몰라요.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요. 검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 등판대기에다가 이 알레르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도화지처럼 해갖고 쫙 끊어놓고 여기에 무슨 약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여기다가 또 해갖고 무슨 약 다 해보면서 반응을 어디서 하는가 검사를 했어요. 근데 못 찾아냈어요, 결국. 그래서 레이저 수술 코 안을 수술했어요. 근데도 안 났어요. 결국 그 과장님 뭐라고 판단했냐 하면요, 아무리 봐도 목사님 아침 새벽기도에 찬 공기가 코를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 새벽기도 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상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 보고 목회 그만하라고요?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그래서 교인들은 그때 아마 저 목사님 어떻게 해? 가는 감기는 몽땅 다 걸려가지고 밤낮 감기 콜록콜록하고 저러고 있냐? 근데 감기가 아니라 그거였어요. 근데 검도를 하고 난 이후 몸이 조금 건강해지고 나니까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몸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몸살해가지고 나중에 뭐 하려고요? 어떤 위대한 분의 글, 기억나요? 나는 내 몸 달아 없어져서 죽는 거 원하지? 빌빌볼골 하다가 없어지는 건 난 원하지 않는다. 결국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빌빌골골 하다가 아끼다가 그냥 죽어버리실래요? 지난 주간 동안에 났던 어느 일간지 신문에 모 아가씨가 딱 써놨는데요. 난 그 헤드라인만 봤어요. 헤드라인이 이렇게 됐어요. 젊음도 아끼면 똥이 된다. 하도 과격한 용어를 내가 읽어봤어요. 젊음도 몸 아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지 마세요. 열심히 뛰세요. 시간도 그렇고요. 스포츠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축구 스타들의 이력은 환하면서도 성경 인물들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포츠의 룰에는 도사이면서 성경 규절은 하나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암송도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가장 비극적인 게 축구 중계보다가 숨 거둔 집사님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심장이. 인기가 우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기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기는 꼭 무대 같습니다. 무대에 궁궐도 있고 화려한 임금도 있고 황후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딱 꺼지면 깜깜합니다. 여배우 잉그리드 버그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여, 은막이여, 왜 이처럼 황량할까? 그게 정상이에요. 마릴린 몰로가 인기 절정의 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약물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인기가 좀 있다 그런 걸 알았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 뉴욕의 케네디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누가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하고 달려가더라고요. 난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 한국에서 알아본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날 알아본다고.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다스 혹은 마이다스라고 하는 왕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전에서 빌었더니 신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만지는 게 다 황금으로 변한 거예요. 궁전 돌아다니면서 기둥도 다 황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옥자도 그렇고 다. 그러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황금을 만들다가 지쳐가지고 정원으로 나아가서 그늘에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그늘에서 쉬려고 앉으니까 그냥 그것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그늘을 만들어내는 파란 나무 되니까 다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이 생기는 거지. 다 황금 잔디도 다 그랬으니까. 근데 그 마침 어린 딸내미가 아빠 그러고 달려옵니다. 달려오는데 품이 안기는 순간 황금 덩어리를 바뀌어버렸습니다. 비극이 대한 이야기죠. 황금은 귀한 것입니다. 먹고 사는데 정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우상처럼 숭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셀퍼드가 소개한 이 우상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뭔가 하니 자기중심성입니다. 이기적 탐심입니다. 윌리엄 바클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과 인생이 결정된다.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 인격과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밤낮 돈 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돈의 그림자가 어려집니다. 저는 관상을 볼 줄 알아서가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이렇게 타보면 이렇게 보면 얼굴에서 좀 냄새 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눈치가 빨라가지고요. 다 보면 저 사람 어느 쪽에서 일하겠다. 저 사람 아무래도 목사님인 것 같다. 저 사람 다 알잖아요. 느낌이. 쾌락을 쫓는 사람들, 명예와 인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 얼굴이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0대 이후에 내 얼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라. 여러분의 얼굴에 책임을 지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에서 돈이나 쾌락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15세기 이태리가 낳은 최고의 화가이며 조각가였던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 화가로서 한창 실력이 완숙되었을 그때에 밀라노의 빈코 공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예수님의 그 만찬석상을 작품을 완성하고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친구가 와서 딱 보자마자 와 황홀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그려진 거예요. 그 중에 눈이 하나가 딱 꽂혔어요.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성배, 은잔이 눈에 딱 꽂히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하네. 딱 놀라운 거지만 그 중에도 이 은잔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으네. 그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고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이라도 중심이 되었거나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서는 안 된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길을 끌거나 그리고 그것에 마음의 중심이 빼앗긴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은잔들을 지워버리십시오. 오직 주님만
여러분의 삶에 돋보이게 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평화, 평안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기회와 삶에 필요한 모든 귀한 것들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거리,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주신 주님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순간이라도 당신께서 주신 선물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나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